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앙에도 성숙함이 있고 미성숙함이 있다. 신앙에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장성한 분량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 안에서도 우리가 다 믿음이 있지만 어린아이 같은 믿음, 이 말은 장성한 분량에 있는 믿음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린아이의 특징으로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젖먹이 아이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씹을 수도 없고요, 소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먹을 수 있는 음식이 한정되어 있죠. 이 당시에는 유독 어머니의 젖밖에는 그 아이가 먹을 수 있는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않고서는 그저 먹기 편한 것밖에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밖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 그것이 지금 바울이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당면한 문제와 다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고 말하는가?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드러나고 있는 신앙의 모습들, 싸우고 있고, 지금 우리 성경에는 인간적인 방식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요. 이제 나는 어린아이를 대하듯 여러분을 양육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분을 좋게 하거나 여러분을 돋보이게 해주는 것에만 손을 뻗는다면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될 때에만 만족하는 젖먹이와 여러분이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성숙하지 못한 신앙의 특징은요, 늘 내가 큽니다. 내가 만족해야 돼요. 나에게 좋아야 돼요. 그러면 만족하고요, 조금이라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다투고 싸우고 어린아이같이 울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신앙까지도 그런 방식으로 해 나갈 때 균형을 잃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가 자녀가 미성숙한 상태로 삶의 균형을 잃고 그냥 살아가는 것을 두겠습니까? 중학생 시절에 막 인터넷이 들어왔었던 때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랜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뎀으로 인터넷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처음 컴퓨터 게임이라는 것을 접하고 신세계더라고요. 친구와 연락을 해서 야, 몇 시까지 같이 게임하자. 그럼 두 집에 전화가 안 되거든요. 엄마한테 혼나지만 열심히 게임하고 얼마나 그 게임에 빠졌었는지, 그때는 게임과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세이클럽이라고 하는 채팅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 두 가지에 너무 심취해서 저희 부모님은 새벽 기도를 가시니까요, 밤새 하고 있다가 한 3시, 4시쯤 되면 부모님이 일어나시니까 그때 잠깐 꺼놓고 자는 척하고 있다가 부모님이 다시 새벽 기도 가신 게 확인이 되면 다시 일어나서 게임을 하고 학교를 갔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저는 학생이었으니까요. 자라나는 청소년이었으니까 잠을 자야 되거든요. 그래야 키도 크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학교를 가야 되니까요. 학교에 가서 일상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좋든 싫든 그 일을 해야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데, 모든 판단의 기준이 미성숙한 그 당시 저에게는 오로지 내가 좋아하는 이것만 할 수 있다면 내가 내 부모를 속여서라도
내가 내일 학교 가서 잠만 자더라도, 내가 잠을 못 자서 키가 안 자라고 내 건강 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오직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만족을 향해서만 그렇게 했었던 때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바라는 것만, 그것만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그 인생이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 위태롭고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 미성숙한 신앙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내가 나와요. 나는 바울 편이다. 이 말은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나 좀 알아달라. 내가 너보다는 더 많이 알고 더 잘 알고 더 좋은 상태에 있다. 나를 인정받고 싶고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함에 있어서 오직 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 신앙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런 것이죠. 내 인생의 방향도 내 인생의 속도도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을 향해서도 불평불만이 나오고요. 하나님이 없나 보다 불신앙의 모습이 나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러할진데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렇지 않을까요? 내 자녀도 내가 원하는 대로 자라가야 하고 내 가정도 내가 원하는 속도로 가야 하고 모든 것이 다 오직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대로만 되어야만 만족하는 그러한 상태를 지금 미성숙한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숙한 신앙을 가진 바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게 아니다. 다르게 봐야 한다. 5절을 보시면요.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라고 말해요. 당신들이 그렇게 찾는 바울, 아볼로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하나님이 시키셔서 한 일꾼일 뿐이다. 그것들에 그렇게 의지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6절, 7절을 보시면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심는 사람, 물 주는 사람의 힘으로 식물이 자라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자라나는 것인데 왜 그렇게 보이는 것에만, 그리고 그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자기 만족을 향해서만 달려가고 있느냐? 하나님, 자라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함은 같은 상황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 그걸 해석하는 해석의 능력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우리가 다루지 않았지만 2장 6절을 보시면 이 성숙한 신앙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요. 앞에 본문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멸망하여 버릴 자들이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 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라고 하면서 성숙한 사람들에게는 지혜를 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결코 세상의 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지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지혜가 언제부터 하나님이 주셨는가? 영세전, 태초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래된 계획인가요? 태초 전부터 주님이 계획하신 이 하나님의 지혜는요,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죠.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셨고 진행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우리는 사실 그 일부도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잠시 드러난 것이 있다면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 전능자의 아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으신 것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조금 우리에게 드러난 것이죠.
어렵더라고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것만 붙잡고 이해하는 것도 참 어렵고 다 감당할 수가 없는데 정말 극히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일부분일 수밖에 없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해요. 2장 1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장로교의 시초가 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성령의 조명하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마치 이 불빛처럼 성령이 밝혀주셔야만 우리가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조명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대단한 하나님의 진리도 우리는 눈 감고 있고 깜깜한 상태여서 깨달을 수 없다.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조금씩이라도 깨달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에도 나오죠.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조명입니다.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조명해 주셔서 어두운 부분들이 좀 밝혀지고 우리가 좀 더 알아가고 깊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의 성숙함.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신앙의 성숙함이 무엇인지는 말씀을 안 해주세요. 신앙의 성숙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왜 말씀해주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각자 묵상하라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신앙의 성숙함이 뭘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으로 저는 느껴져요.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신앙의 성숙함을 내가 이루고 싶은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묵상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고민하십시오. 신앙의 성숙함이 뭘까? 여러분, 요즘 여러분께서 하시는 고민은 무엇이십니까? 어떤 고민을 하시나요? 제가 결혼 후에 살이 급격하게 쪄서 요즘 저녁에 요플레와 과일과 계란 같은 것을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의 고민 한 가지가 있다면 점심을 뭘 먹을까? 뭘 좀 맛있게 먹어야 저녁 때까지 이 감사한 마음으로 보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소소한 고민이잖아요. 작은 고민. 어쩌면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할 고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진정 성숙한 신앙이란 무엇일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믿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실까 하는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우리는 구해야 돼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던 차에 이번 주 새벽 본문이었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이 저에게는 참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이어서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성경 신약 311페이지에 있는데요. 신앙의 성숙함,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데살로니가 1장 3절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세 가지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죠.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작년에도 이 말씀으로 나눈 적이 있거든요. 참 귀하더라고요. 이 세 가지만 내가 잘 잡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성숙한 신앙을 향해 갈 수 있겠구나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 보시면 믿음의 행위라고 믿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믿는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보고 계시고 내 생각, 내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까지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 진심으로 믿는 사람의 그 행위는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뭔가를 행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그 행위가 믿음의 행위가 돼야 그게 성숙한 신앙으로 가는 길이라고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오늘도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하며 행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내가 믿고 고백하고 눈물까지 흘렸다면,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나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행위가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죽어서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가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믿는 사람의 삶은, 그 행위는 어떠할까요? 주중에 라오스에서 댐이 범람해서 수해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새벽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자꾸만 저에게는 부담감이 있더라고요. 좀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NGO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에게 전화해서 묻기도 하고, 아직은 잘 수습이 안 돼서 그 활로를 알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다가 적십자에서 하는 후원하는 계좌가 있다는 것까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다음 주에 공동회의를 통해서 한번 논의해보자라고 한번 실어봤는데요. 저희 교회는 월세 내면서 지내는 교회입니다. 재정적으로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교회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교회라면 그 교회의 행위는 오직 우리의 안정감과 우리의 재정적인 튼튼함을 위해서만 결정하고 판단할 것인가?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대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향해서 한 발짝이라도 나아가야 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믿음의 행위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꿈꾸고 소망하게 됩니다. 믿음의 행위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이 사랑의 수고입니다. 여러분, 이 수고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살펴보면요, 어딘가에 베어서 상처가 나는 것, 그리고 고통, 슬픔으로 가슴을 침, 이러한 원어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칼에 베인 것처럼 때로는 아프고 가슴을 치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수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사랑이 감정적인 만족이나 나의 유익을 위한 사랑, 성경은 그런 사랑을 말하고 있지를 않더라고요. TV 드라마 중에서 요즘 많은 사람 영향력을 주는 드라마 이렇게 쭉 뽑히는데, 김비서가 왜 그럴까라는 드라마가 했었어요. 종영했는데요. 유명한 배우 둘이 나와서, 박서준, 박민영이 나와서 어쩌면 일반적인 전개입니다. 가장 잘생기고 능력 있고 돈 많은 이 대기업의 아들이 한 자기 여주인공을 사랑하는 내용이에요. 너무 사랑해서 일하다가도 막 퇴근해서 가서 데이트하자고 하고 모든 걸 다 뛰어넘고 막 사랑하는 내용이 나와요. 사람들이 저 드라마를 왜 좋아할까? 그런 사랑을 받고 싶은 것 같아요. 무조건적으로 나만 바라보고 모든 것을 맞춰주고 모든 것을 해주는 그런 사랑, 뜨거운 감정으로 꽉 차 있는 그런 사랑들을 사람들이 보고 좋아하는구나. 그렇지만 우리는 알죠? 그것은 드라마입니다. 우리는 알아요. 아무리 뜨겁게 사랑해도 그 자연스러운 감정만으로는,
내 속에서 올라오는 그 자연스러운 감정만으로는 10년, 20년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지으실 때 그렇게 지으셨어요. 사랑은 수고해야 완성돼요.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 가슴을 치면서 고통스럽고,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함으로 하나님은 그 사랑을 완성해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사랑할 사람들을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이 만나는 일상 속에서의 그 사람들, 왜 이렇게 안 맞는 사람을 내 주변에 두시는지, 왜 이렇게 불편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지.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수고가 있는 사랑이더라고요.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그를 품어주는 그 사랑, 그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 소망은 바란다, 영어로 hope이라는 단어가 쓰이더라고요. 인내는 견디고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가 바랄 때에는, 뭔가를 소망할 때에는 거기에는 반드시 인내, 기다림, 견딤이 필요하고, 그 과정을 통해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바라는 게 우리 있잖아요. 저는 온전한 목사가 되기를 늘 주님 앞에 바라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도 원래 과학교사가 꿈이었거든요. 저 과학교사해서 열심히 애들 가르치면서 재밌게 살고 싶었는데 저를 목사로 부르셨으니 목사다운 목사로 좀 만들어주세요. 결혼한 지 5년이 됐지만 아직 아이가 없어요. 세종시를 다니다 보면 아이를 끌고 다니는 엄마들이 엄청 많잖아요. 볼 때마다 눈이 이렇게 돌아가요. 그 아이를 보면서 아, 너무 귀엽다, 예쁘다. 바라게 되죠. 하나님, 저희 가정에도 그런 자녀를 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바라고 소망할 때에는 인내와 기다림과 견딤의 시간들을 갖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해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마도 바라시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가정을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님을 향해서, 내 일상 속에서 바라는 그것들을 향하여 오늘 말씀하시기를 소망의 인내를 가지라, 견디라, 기다리라. 그 과정을 통해서 뭔가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배우게 하시고 담으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는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신앙의 성숙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이라도 성숙함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서신서를 보시면요, 바울은 끊임없이 부르짖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자라가라.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마라. 주님 앞에서 조금씩이라도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라 라고 우리를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난 몇십 년간 걸어온 길은 어쩌면 참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는 큰 부흥의 때를 경험했어요. 기독교 역사상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있었습니다. 경제적 부흥과 함께 맞물려서 큰 부흥의 시대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뿌렸고 심었고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이 땅에 교회가 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은혜의 때죠. 귀한 일을 우리는 감당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몰려들어서 이 교회가 작아지기 때문에 교회를 더 크게 짓고, 그리고 그 크게 지은 교회를 다시 채우고,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었지만 어느 순간에 가면서부터 마치 이 교회 안에 사람들을 많이 채우는 목회자는 능력 있는 목회자로 그렇게 평가를 받으면서 세상적으로도 좋은 대우를 받게 되고요. 신학교에 못 가서 안달이 날 만큼 신학교의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아진 때도 있었어요. 중대형 교회의 자리가, 목회자의 자리가 나면 수십 통, 수백 통의 이력서가 들어가서 그 중에서 이제 어떤 목사님, 박사를 하고 능력이 있고 전 교회에서 부흥의 경험이 있는 이런 목사님을 마치 채용하는 방식으로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져가는 시대를 또한 우리는 보고 경험했습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이 왔는데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은 그 다음은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을 교회를 짓고 사람들을 채우는 이 일, 그 일에 그 다음에 감당해야 할 성도들의 몫은 무엇인가?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을 것인가?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면 어떻게 신앙의 성숙을 이뤄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영광스럽고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 영광스러운 부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생각해 봅니다. 설교자로서 나누고 싶은 것은 앞서 나눈 세 가지였습니다.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사랑하는 성도님, 함께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신앙의 성숙을 향한 여정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조명하심과 함께 우리가 하나라도 더 깨달아서 주님을 향하여 한 발짝이라도 더 나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된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맡겨진 이 나라, 이 기독교의 방향을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해 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